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혹 시험이나 박해에 넘어져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걱정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 같은 이 디모데를 교회에 급히 파송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시 바울에게 돌아온 디모데는 걱정과 달리 또 아름답게 풍성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 바울은 크게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하며 그들을 위해 3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했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4장에 와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거룩한 삶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하죠.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배운 대로, 우리는 이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배운 대로 거룩한 삶,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삶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의 행함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하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긴급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을 보면 당시 성도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윤리적인 교육을 거부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그래서 내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을 얽매던 율법들과 금기들로부터 진정 자유케 하는 것이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믿음의 초보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과 그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면 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새로운 법칙과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걸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바울은 또한 어떻게 말하죠? 우리에게 새로운 법칙을 준수할 것을 강요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새로운 삶은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이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필요가 없는 도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구속될 수 없는 주님께서 스스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과 그 규범에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도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규범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도덕적 자유가 아니라 자기 죄와 저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의 비결이죠.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죠. 지켜야 할 명령들, 이것은 외적인 규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주장하시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체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무엇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란은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을 거룩한 것으로 보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 이외의 성관계를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금지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은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그 헬라 문화권에 있던 다른 이방 나라와 문화에서는 매우 이상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특히 데살로니가처럼 번영한 도시들, 교통이 발달했던 중심지들은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성관계가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일처제, 그리고 부부 안에 어떤 성관계만을 인정하는 문화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규범적으로 일부일처제와 그런 관계들을 인정하죠. 그 외의 것들은 부정한 것, 또 불법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자들에게는 지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한 여자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아내 외에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제도도 있었고, 노예 제도로 인해서 쉽게 첩을 소유하고 가끔은 매춘부를 통해서 쉽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당시 기록들에도 잘 나타나는데, 데모스테네스의 강연에 보면 네아이라 반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인용된 구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보를 두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는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믿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믿고 맡기는 그런 역할로 아내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도 전혀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이 이교적인 문화와 풍습, 관습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뿌리 깊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로 인해서 성을 조심스럽게 여기는 풍토가 남아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희석되고 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여기는 풍토였지만, 예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첩을 두고 살고 두 집, 세 집 살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많은 나라들,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 당시 지역과 문화에서 용인되었던 이런 관습과 악한 문화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와 다른 것들로부터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합니까? 결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사는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던 결별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4절에 대한 번역과 해석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 오늘 한글 개역 개정 번역은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내라는 말이 원어로는 몸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적인 무질서에서 떠나라는 권면으로 이해되고,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4절에 이방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세욕이라는 말은 이 악한 욕망과 정욕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방인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디모데는 돌아와서 그곳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이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바울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이 성적 순결에 대한 권면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시도였고 가르침이죠. 여러분, 물론 성적인 순결이 거룩한 삶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성적으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지지하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관계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따르고 있는, 당연하게 통용되고 용인되어지고 있는 그 악한 것들,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악들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잘못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며 이런 음란한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예수를 믿어 모든 죄와 결박과 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결별하는 우리의 행함으로부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한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다른 말로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이 같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의 행함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저 음란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순종하는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 부흥의 열망들이 막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그렇죠. 이때 기록들을 보면요,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와 또 그 집회 현장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막 복음이 폭발적으로 막 역사할 때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죠. 그 현장에 이미 2집, 3집 살림살이하고 있던 남자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되고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첩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본처에게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한국 교회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고 구별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결단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